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믿음으로만 의로워진 사람들의 그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차별이 없다. 세 번째는 율법을 더 굳게 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주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바른 그 구원관에 입각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참 믿음으로 옳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대체 이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전 삶을 통해서 한번 예정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쉽게 그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이 상식과 이성과 논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거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이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뢰와 헌신과 순종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참 설명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고 체험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거 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강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는 내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연애하고 날마다 알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면 세례주고 천국 갔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게 시작이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라고 한 인격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그 성경에서 어려운 분야가 뭐냐니까 구원론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대별하게 해주는 게 뭐냐니까 이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것 아니냐? 그것은 행위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런 행동과 공로가 필요 없다면 전적으로 은혜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예수님 책임이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 이치적으로 따질 수도 없고 경험적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정말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율법이었고 신약에서는 믿음이었다. 그게 아니고 원래 성경 전체의 사상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못을 받기를 사장 전체는 뭐냐? 사장 전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이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인 조건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외모, 그의 혈통, 그의 성, 그의 혈육, 그의 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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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그의 행위, 그의 업적,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것은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사료가 됩니다. 그의 행위와 업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가 어떤 출신이고 그의 인격이 얼마나 고매하고 그가 셈족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의 삶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장사의 아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인격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잘 많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열하며 어떻게 마누라를 팔아먹을 수가 있으며 자기 살라고 또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록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고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우리나라 프로축구하고 영국 프리미어 이거 보면 왜 차이가 나는가, 왜 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가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축구보다 이 프리미어 리그는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선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으라고 뛰어다닙니다. 왜 그러냐니까 적각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7, 6 이렇게 딱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점 잘못 받으면 바로 밀려납니다. 그러면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는 겁니다. 무섭죠? 세상의 평가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평가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막 1분 1초도 쉬지 않고 막 죽으라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니까 뭐라고 되냐? 빵.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감옥 속에 있는데 거기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거 인정 못 받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아래 보았을 때 죄 아닌 것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도대체 무엇을 얻었느냐? 네가 예수님 없이 육신으로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았는데 내놓을 게 뭐가 있느냐?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내놓습니다. 학벌도 내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내놓고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참 너무너무 이렇게 부러워하고 숭앙하지 않습니까?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모범이 된다 하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전 인생을 통해서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인물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전에도 노아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그 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 한 부분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부족과 불순종과 불순종 중에서도 불신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찾아가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셨다.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브라함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고 또 경주를 한 것은 그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몰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몰아넣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가나안 땅 목축업자로 탁 세워놨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안 바라보면은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삶을 주님께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믿어가지고 믿음 좋아진 게 아니고 믿음 안 좋아지면 안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딱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살리고 그렇게 도망을 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 극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아주 위기에서 그렇게 구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문제로 얼마나 아브라함이 낙심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틈만 나면 아브라함이 침체한 주 요인은 아들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침체된 거 보면 아들 이렇게 합니다. 또 이 문제가 생겼으면 또 침체된 거 보면 아들 이렇게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기가 닿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딱 쪼개가지고 언약을 세워서 거기서 불이 통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막 반죽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강렬하다 하는 것을 그 뼈에다가 딱 새겨 놓습니다. 그것도 안 되어서 할례를 해라. 아예 할례를 해라. 네 몸에다가. 그래서 몸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표시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부끄러워했고 늘 헤맸고 늘 방황했고 늘 침체했고 똑같은 문제로 늘 고통스러워했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크게 성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막 무너집니다. 우리 오늘도 성경 공부했는데 막 그냥 318명 데리고 가서 막 적을 무찌르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15장 가면 또 팍 꼬꾸러져 있습니다. 모든 전리품 내 거 아니다. 딱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수억 넘을 텐데 그걸 딱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집에 가가지고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은 분들을 보면서 참 감탄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본인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믿음 너무 부러워요. 그럼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모르는 겁니다. 나는 결코 이런 삶을 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 자신도 없습니다. 이런 삶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꾸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한다는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뜻대로 한 게 아니니까 후회가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은 후회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게 참 고되지만은 참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까?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도 내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도 이런 삶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면 한 가지 딱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이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듣고 가슴이 막 따뜻해지고 막 뜨거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이런 삶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다고 틈만 나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핍박을 많이 당하고 바울처럼 고통을 많이 당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대가를 많이 지불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 갈등도 많았고 막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막 돌로 맞기도 하고 근데 도망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을 규명하는 정의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넘어질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고 하필은 나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막 속이 막 탈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배 자리로 나와서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는데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것 아니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받으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 육신적으로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얻은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재정밖에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고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인정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가문도 인물 아무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인정 못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길은 공로를 쌓고 수양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허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어려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믿음으로 어려워진 겁니다. 그 내 안에서 원인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 그 믿음도 그가 잘 믿었다는 행위의 의미를 자꾸 드리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단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왜 구원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왜 앉아있는지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만 오는 것이죠, 잠만.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를 우리가 지불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지폐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종이 조각입니다. 근데 종이 조각인데 이게 주는 것은 10,000원어치의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10,000원어치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그 근거가 내가 이것은 10,000원어치의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폐 자체가 원래 1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우리 자신, 이 세상, 자기 가진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고 아들을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식이나 이성이나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그 분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죽은 태와 같은 내 자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불가능한 분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약속 자체가 아닌 것이죠. 그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내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세상을 믿든지 다른 사람을 믿든지 뭔가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말씀을 믿은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성경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우리가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붙들도록 역사하십니다. 큰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별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그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꾸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약속이 믿어지는 것이지 약속만 탁 던져준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상대방이 내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한다고 해서 결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믿어져야 됩니다. 이놈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 믿어져야 그 말을 믿게 되고 자기 인생을 그 상대방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지만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안 믿어집니다.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적이 뭐냐니까 병이 낫는 거, 귀신이 나가는 거,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를 하신 것이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고민이 달라지게 되고 목표가 달라지게 되고 삶의 원리가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과거의 체형봉이가 아닙니다. 과거에 재짓던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 체질로 바뀌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과 재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념, 나의 경험, 나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전에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참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런 모든 전제나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이게 고백이 되면 다 내려놓습니다. 과거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외모도 내려놓고 형편도 다 내려놓고 전부 다 내려놓고 말씀 하나만 딱 붙잡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내려놓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붙들고 있는 손을 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탁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전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여기 다니는데 왜 내가 가요?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게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다. 그 고백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하란은요, 문화가 꼽힌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가나안은 뭐냐? 그게 황무지예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가 영위해온 그 편안하고 안온한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광야죠, 광야. 완전히 황무지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남겨두고 모든 생활의 근거지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그냥 간 겁니다. 번질 수가 있는 것도 집이 없어요. 아파트 사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은혜로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짓 했을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따져서 되겠습니까? 내 머리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믿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삶을 을탁하게 돼 있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가진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전부 다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내 방식, 내 논리가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과 내 가치가 이게 하나님 말씀의 권세에 의해서 이게 바뀝니다. 아, 이게 다가 아니네. 아, 이것은 내 좁은 생각이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있네. 이 눈이 열려요.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그래서 말씀의 위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이 능력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아요.
머리가 치근거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 아스피린 먹어도 이게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근데 제대로 하나님 말씀하면 딱 부딪히면요. 한순간에 머리가 상쾌해지면서 영혼이 뚫리고 편안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자유가 생기고 길이 보이고 이야, 이런 역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이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국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끊임없이 그에게 능력의 말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계속 의지하고 순종하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에 믿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라. 있으면 돼요. 기근이 오니까 그냥 자기 먹고 살라고 애굽에 갔다가 그냥 마누라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약속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계정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회계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있는 자녀가 돈이 떨어져서 아버지에게 국제 전화로 아버지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근처에 있는 지인에게 가서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사정을 설명하고 아들이 오면 이만한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돈을 주되 그 돈은 나의 계정에서 이렇게 제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달아놓으라는, 당신 돈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달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자기 계정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있는 것으로 넘기라는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넘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 하나님의 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바른 삶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얘기했지만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아들을 기다리다가 도무지 잡지를 못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편법입니다. 또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약속의 땅을 많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방향을 바꾼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줄곧 책임졌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실패도 책임지고 넘어져도 책임지고 잘하면 축복하고 상을 주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책임집니다. 무너지면 그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 지옥 가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 지옥 안 보내죠. 끝까지 말 안 듣고 죄 짓고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 극단적인 말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죽여서라도 천국 데려가지 지옥으로는 안 데려갑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한 번 내가 내 자녀는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더 큰 사람으로 그를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얻은 겁니다. 아버지 통장 내가 결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번호 해가지고 그냥 현금 카드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아버지 거, 내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막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축복 얻고 나서 미안해요. 늘 저는 받기만 해가지고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더 달라고 합니다. 이번에 조금 기도를 약하게 했더니 조금밖에 안 주네요. 이번에는 크게 한번 주세요.
그러면 줍니까? 이거 봐라, 이게 버릇이 없네. 그런 한 적 없습니다. 아예 주님께서는 산이 옮겨 바다에 뜬 줄 하면 그대로 된 줄 알아라. 구한 것마다 이미 받은 줄 알고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금이 들어와 있으니까 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책임을 지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합법적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받은 보수는 내 몫이고 내 권리이기 때문에 은혜가 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 시킨 자가 임금 주지 않으면 그 임금 주지 않은 그 사람에게 그 빚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주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선물이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의인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들의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이 구원을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합니다. 선물 주는 거니까 그냥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아니고 단지 연결 통로 수단에 불과하지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무진장한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바람에 내려놓은 것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 믿는 바람에 망했다, 막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게 이게 너무 이게 손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친구들 가서 놀고 이래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과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그냥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시간 낭비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기회도 많았고 더 잘 되었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늘 속에 있습니다. 괜히 예수 믿는 바람에 손해 많이 봤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학벌도 포기하고 지위도 포기하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 진정한 축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을 참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 정말 손해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자꾸 희생이다, 손해다 그렇게 하는데, 믿음이야말로요 정말 정교하게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계산을, 여러분들이 믿음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고 나서 내가 이익이냐, 안 믿는 게 내 이익이냐 따지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다고 하고 믿고 나서 자꾸 후회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이익인지 안 믿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익인지 한번 정말 냉정하게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야 됩니다. 그게 빌립보서에서 지금 나오거든요. 난 배설물을 여겼다, 그렇게 하기도 않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누리게 된 축복에 비하면 계산을 해보면요 아무것도 안 돼. 처음에는 그게 계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것이 너무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놓고 보면요, 이거는 뭐 계산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 때문에 누리게 된 축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지고 있었으면 진짜 축복을 받지 못했다 생각을 하고 막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실 분이냐. 그런 하나님은 언제라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고 원래 가진 희망들 다 포기했습니다. 실제 원하는 대학을 간 것도 아니었기에 대학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건대라고 하는 대학교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절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바람에 또 어려움도 많았어요. 부모님과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학교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세상적으로 기회를 놓친 거 일시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알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거기서 처음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제대로 된 눈물을 한번 흘려봤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고 공부한들, 좋은 데 취직을 한들, 남부럽게 떵떵거리며 살아간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좋은 옷 입고 살다 그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열매가 있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떨어질 때는 세상의 유혹이 강했고 한 번씩 예수 믿는 것이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막 침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의미가 다 살아났어요. 주님 앞에 늘 당당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축복하시고 항상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책정하고 있고 내 삶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축복한다는 것처럼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채점을 해서 100점 맞아야죠.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헌한 것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것 별로 없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도리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축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정말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고 축복을 알게 되었을 때 다 버린 것들이죠. 학벌 버렸죠. 출신 버렸죠. 가말리의 문화생, 수석 졸업생 이거 정말 상장 다 버렸는데 정말 예수를 딱 만나놓고 보니까 버린 그것을 또 휴지통에 딱 끄집어내요. 학벌 끄집어내고 성적표 끄집어내고 출신 성부 끄집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공부했던 거 헬라어 지식들, 히브리어 지식들, 그 엄청난 그 교부들의 지식들 이거 다 끄집어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를 위해서 막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피아노 배웠던 것들, 춤 배웠던 것들, 악기 배웠던 것들, 공부했던 것들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을 때는 그거 도리어 위험합니다. 그거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다 은혜 받으면요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게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막 생계 때문에 막 그냥 기타를 배웠는데 술집에 가서 막 이거 하고 돈 벌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거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찬양인도 하네, 찬양인도. 뭐 너무 거기서 갈고 닦으니까 실력이 그냥 막 거의 손이 날아다녀요, 막 하는데.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지난 것도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공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받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의 축복이 뭐냐니까, 우리 잃어버린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을 우리도 다시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면은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 그래도요, 다시 주어지면요, 똑같이 삽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믿음을 가져야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지, 새로운, 다시 한번 어린아이에 태어난다고 해서 더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본이 안 바뀌는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20살에 만났던, 30살에 만났던, 70살에 만났던,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의 달력은 75세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에는 1세부터 75세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건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세울 게 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75세부터는요, 헤맨 것도 의미가 있고, 실패한 것도 의미가 있고, 잘 산 것도 의미가 있죠, 뭐.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공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받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이것처럼 위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했어요? 망했습니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또 알지 못하는 위대한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 앞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찾을 필요 없어요. 주님 믿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길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작품이야.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보면 작품이야. 명작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작품이에요. 위대한 작품입니다. 나만 보면 하나님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위대한 구원의 도리를 끝까지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이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75세. 여기 계신 분 중에 75세 되신 분들 계세요? 너무너무 유리하죠. 그래서 용기를 잊지 마시고 한번 위대한 새 출발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